우리 찬송가 272장 부르시면서 오늘 아침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의 이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다가오는 모든 고통과 시험들, 어려움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나타내며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 생명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2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력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국률이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설계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그들의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뜻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걷자가 항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대적 원수들에 대해서 간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문자대로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시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다윗 기도를 읽어보면 자신의 원수를 사랑하기보다는 거의 그 원수들이 멸망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 복수에 가까운 그런 기도로 우리에게 들립니다. 만약에 다윗이 이 기도를 자기의 개인 감정에 따라서 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는 우리가 느끼듯이 원수들에 대한 복수, 그들의 멸망받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기 아들들을 향해서 자기를 신뢰하고 따르던 그 신하들,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기도를 했다고는 우리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믿음이며 우리가 다윗의 일대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자기 밑에 있는 장군 요압이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서 다윗이 용서한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런 일을 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다윗이 일절 말하지 않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 했으나 다윗은 그 원수 사울왕에 대해서 원수를 죽음으로 그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을 자기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았다. 우리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다윗의 기도에도 이러한 다윗의 그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 성경이 뚜렷이 나타나는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27절에 보시면은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따서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하는 이 기도입니다. 앞에서 여러 가지 그 원수들이 멸망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했으나 결국은 그러한 내용의 결론은 뭐냐면은 주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주의 공의가 나타나면은 나의 이 억울함이 풀리고 내가 고통에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원수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오늘 본문을 바라본다고 하면은 다윗의 기도는 한마디로 세상에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의 결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악을 지을 때마다 당장 그 자리에서 심판하지 않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죄인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따사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이 스스로 쌓는 죄악의 죄악을 쌓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 죄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때가 도달하면 그때가 바로 심판이죠. 이 하나님의 심판, 공의로우신 심판이 행해지면 죄인들에게는 멸망이지만 의인들에게는 즐거움과 기쁨이고 구원의 날일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 원수들을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내 마음에는 이 원수들을 즉각적으로 처벌함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는 사울왕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자를 내가 손을 댈 수 없다.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기준에서 살았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의 이 다윗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글자대로 읽으면 다윗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다윗은 자기 원수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를 거부할 수 있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말씀은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의 결말, 그들의 결론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의인이나 악인이나 공의, 햇빛을, 비를 공평히 내리십니다. 그 말씀을 또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삶, 그 행위를 하늘에서 감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살펴보셨다는 것이죠. 악한 자가 악을 행함으로 그가 부유하고 편안한 삶을 산다고 해서 우리가 결코 부러워하거나 불평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이 이야기하듯이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 악인의 평안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 그 평안이 자기의 덫이 되어서 자기가 멸망을 받는 그런 결론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의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전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죄를 행하게 되면 너희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고 너희들의 평안이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읽으면 다윗은 원수를 향해서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구나 라고 우리가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인간적인 해석을 하게 되고 문자 그대로를 해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한마디로 첫째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그 다윗의 믿음의 소원이 그 기도가 여기에 묻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의 이면에 보시면 다윗이 스스로 손을 들어서 자기의 감정대로 일을 처리하고 원수 갚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손에 맡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므로 원수들에게는 심판이 그들이 징계를 받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멸망을 당하게 되지만 의인들에게는 그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 이 의인들에게는 오히려 구원의 날이고 기쁨과 즐거움의 날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악인의 행위 그 결말이 어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악을 행하게 되면 남을 비방한다든지 남에게 수치를 준다든지 남에게 능욕을 입힌다든지 이런 일을 행하게 되면 결국 그 수치와 비방을 받은 사람이 오늘 20절에 보면 나의 마음이 상하고 근심이 충만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앞에 괴로움을 슬픔을 호소하게 되면 그 기도가 결국 나에게 심판으로 타고온다는 사실을 주시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악인의 결국처럼 그들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고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고 이것이 그들의 심판받았을 때의 그들의 삶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당장 원수들이 우리를 비방하고 수치를 주고 능력을 주지만 우리가 이러한 고통의 멍에를
메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야말로 오늘 다윗의 이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소원하는 기도. 끝으로 이 악인들의 결국은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름이 지워진다는 것은 그들의 생명이 끝나고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악인들이 받는 결말에 가장 큰 것은 바로 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대로 원수 갚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도 악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누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기도를 읽으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우리의 모든 고통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베풀어 주실 줄을 믿는 큰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풍성해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